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목사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한 번씩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간 같은 때입니다. 분명히 설교를 29절까지 준비를 쭉 했는데 다시 한번 퇴고하면서 분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안 되겠다, 이걸 좀 나눠서 해야 되겠다라고 급하게 반으로 좀 갈랐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누어드린 본문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양해 그리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교개혁의 기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혁주의 신앙에 되는 칼빈의 5대 교리, 일명 튤립이라고 불리는 5대 교리 중에 솔라 피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기치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구원이 인간의 어떠한 공로와도 상관이 없다, 즉 끊임없이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를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구원은 그 믿음을 통하여 받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임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유대주의자들은 이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원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보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 복음으로써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아니, 이게 어렵나? 어쩌면 이게 너무나도 쉽게 믿어지는데 도대체 왜 유대주의자들은 이 쉽고도 쉬운, 너무 간결하고 너무 쉬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를 논증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여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씨를 주시겠다.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또한 그의 자손 안에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위대한 약속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서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야곱은 약속의 땅이 아닌 이집트에서 타향살이를 하다가 죽게 되죠. 그들은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서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발생하죠.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430년이라는 기간이 언급되죠. 이 기간은 아브라함과 모세 이 사이가 430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기간이 430년이라는 말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보다 수세기 뒤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또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 아주 간략한 역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다른 원리에 근거해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다루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계명을, 율법을 주셨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율법과 약속은 애써 구별해야 한다.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사람 속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환경 속에서 그 둘은 하늘과 땅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음이 율법과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참된 기독교 교리는 건전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채 보존될 수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약속,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과 복음, 율법과 언약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 하리라. 내가 무엇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것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에서 하나님은 너는 무엇 할지니라. 너는 무엇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의무입니다. 사람의 행위입니다. 사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율법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 은혜, 믿음이라는 범주 내에서 아브라함을 다루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율법과 계명과 행위라는 범주 내에서 그를 다루십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리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모세의 종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교도 아니고요.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약속의 종교이고 언약의 종교이고 믿음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약속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린 시절 들었던 율법에 관한 설교, 그리고 말씀, 그리고 들었던 설교의 요약을 찾아서 보았습니다. 율법이 언급된 표현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표현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표현을 들으면, 율법이라는 표현,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율법은 폐기된 것이다, 좋지 않은 것이다 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율법과 복음, 율법과 언약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같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모세의 하나님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완전히 같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으로 대하신 하나님과 율법으로 모세를 대하신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목적이 좀 다른 겁니다. 단지 대하는 방향과 수단이, 도구가 다른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부정적인 것을,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지 않는다라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 22절은 율법의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조명하여서 실제로 그것을 불가결한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교훈합니다.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말입니다. 다른 번역본인 필립 성경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일상생활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는 인간의 예입니다. 즉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인간의 약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5절에 나오는 이 언약이라는 표현은요, 계약에 가깝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의 예대로, 우리의 일생의 예로 말하면 유언장에 가깝습니다. 15절과 17절에 나오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고전 헬라어와 파피루스에 따르면 이 표현 일반적으로 유언장에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언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언장에 표현된 약속과 이 유언장에 표현된 요청들은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언장은 변경이 불가능하죠. 물론 실제로 로마 법에서,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국가들에서 유언장이 원래 있는데 유언장을 고치거나 새로운 유언장을 만들려면, 혹은 유언 보충서를 추가함으로써 자신의 유언장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공증이라는 방법을 써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상정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시행되고 비준된 유언장은 결코 철회되거나 심지어는 수정조차 할 수 없었던 고대 헬라법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거나, 유언장은 여러분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만 고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절대 변경 및 취소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언장은요, 그 유언자가 죽은 후에는 그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도 그 유언장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봐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도 유언장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 자체가 변경이, 수정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사람의 유언장도 변경 못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변경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유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약속이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들에게 주실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임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는 그 말이 또한 그것만, 단지 땅을 주겠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가나안 땅에 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온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온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지? 여러분,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바로 약속된 땅, 그 약속이 주어진 씨가 궁극적으로 영적인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단지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믿음의 권속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영적인 유업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진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단어에 암시되어 있다라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들 혹은 후손들이라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인 씨 혹은 자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씨 후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집합 명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값없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리라입니다. 내가 복 주리라입니다. 내가 무엇을 주리라, 내가 하리라입니다. 말하자면 아무런 단서가 붙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순종해야 할 율법도, 확립해야 할 공로도, 성취해야 할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유언장과 같은 것으로 미래의 세대에게 값없이 유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예대로 인간의 유언장과 마찬가지로 이 신적인 약속은 절대 변경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 언약은 결코 폐지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약속인 자신의 유언장을 폐기하거나 수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의 자손들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그 언약을, 그 약속을 헛되게 당연히 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100번 양보해서 유대주의자들이 옳다고 칩시다. 옳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우리에게 칭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그것을 다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율법에게서 난 것이면 언약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둘 다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유언장도 구속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공로나 선행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유업을 받게 될 것임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서신이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회중을 향하여 딱 서서 편지를 이렇게 읽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말씀을 딱 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자 편지를 듣고 있던 유대주의자 한 명이 분노하면서 소리를 이렇게 지르는 겁니다. 바울, 정말 당신의 이야기를 더 이상은 들어줄 수가 없어. 아니,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수혜자가 된다면 그럼 도대체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란 말이에요? 당신의 신학 사상은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를 너무 융합시켜서 모세와 율법은 한꺼번에 파산하고 한꺼번에 폐기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당신의 신학에는 당신의 복음에는 도무지 율법이 들어갈 여지가 틈이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소리를 지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그렇게 비방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도 오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율법을 비방했다고. 율법을 바울에게 이는 율법을 비방하는 자라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그들의 비방, 그들의 비난조차 예상을 했죠. 그래서 미리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 바로 바울은 율법이 불필요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불가결한 역할을 한다라고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앤드류 주쿠스는 그의 책 율법의 목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율법에 의해 스스로 거룩하다고 입증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을 입증하도록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의 목적은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준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을 입증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것을 더 풀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4장 15절은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7장 7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무엇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주요 과업은, 율법의 주된 목적은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를 범법으로 바꾸는 것이 율법입니다. 악행을 법적 범죄로 만들기 위해 더해진 것이다라고 이 19절의 말씀을 뉴 잉글리시 바이블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행을 법적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더해진 것, 이것이
율법이다라고 말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반역적이라는 것, 그것이 죄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입니다. 네, 우리가 예상하고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라고 말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라.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면 그리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장은 가설입니다. 바울은 그 가설은 틀렸다, 그 가설은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능히 살게 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 그런 율법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완벽하게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행위로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죄인들은 매일매일 그 율법들을 범합니다. 99개를 다 지켜도 한 개를 지키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범한 것과 동일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코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루터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중요한 점은 사람들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존재로 만든다. 율법은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준다. 그것을 알므로써 그들이 겸손하고 놀라고 상처받고 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로써 그들이 은혜를 구하고 그럼으로써 복되신 시 곧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의 약속을 폐하며 그것을 대신한다라고 잘못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신 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좋은 걸 먼저 주고 나중에 이것을 주셨을까요? 상황이 더 나아지도록 하기 전에 더 나쁘게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율법은 죄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율법의 목적은요, 사람의 존경할 만한 모습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인간이 실제로 어떠한 모습인지,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고 자신을 구원할 만한 그 어떠한 능력도 자격도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여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바 임무를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는 교회가 복 받는 것,
예수 믿어서 교회 다녀서 잘 되는 것에만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춥니다. 죄는 심판은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죄인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는 그의 책 옥중서신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에 복종할 때만 은혜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나는 너무 빨리 직접 신약으로 가려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율법을 무시하고 바로 복음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이 먼저 그를 자신에게 보여주기 전까지 복음의 참된 진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이 언제 보입니까? 별은요, 밤하늘의 칠흑같이 까만 밤하늘을 배경으로 할 때 비로소 별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 우리의 심판이라는 이 어두운 배경 속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은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악하다,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우리를 괴롭혀야만 우리는 그제서야 그래, 복음이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고 우리의 상처를 싸맬 필요가 있음을 우린 비로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잡아서 가두어야만, 우리의 자유를 박탈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죽여야 비로소 우리는 칭의와 생명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해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지옥에 이르기까지 낮춰야 비로소 우리는 복음이 우리를 하늘에 올려줄 것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본 모습,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